안녕하세요. 권성민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복음을 전하기 쉬우시던가요?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쯤으로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전도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.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, 그래서 어떻게 하죠?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전도지 않을까 싶네요. 왜 이런 생각이 그러면 떠오르게 될까요? 무엇보다 아마 30-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많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, 또 교회와 관련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 파편화되어져 있어서 막상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려고 할 때는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이 탁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도를 하려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나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다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어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. 복음,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상 이 복음은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기쁜 소식이 뭘까요?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, 여러분의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먼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. 또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잘 정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또한 전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죠. 뭘까요? 상대방이 정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잘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질까라는 생각. 대부분의 경우는 말의 어떤 능력도 없고, 그리고 또 언변의 어떤 기술도 부족하고,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도리어 상대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. 또 혹여라도 내가 잘 전했다 손 치더라도 상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또한 거부하면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전도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목사님, 장로님, 권사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.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물에 빠진 이가 내 가족이라면 이처럼 여러 가지 내가 언변도 부족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고 또 사교성도 부족하고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을 방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.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다 가지고 계시죠? 또한 이 전도는
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전도의 첫 발걸음조차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전도는 물론 인간의 협력의 작업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사람마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유창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더라도 그분의 실질적인 때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. 또 반대의 경우처럼 내가 정말 어설프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했는데 덜컥 예수님 믿겠다고 또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경우들을 사실 저 또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의 경험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? 결국 하나님께서 추수가 해야 할 그런 알곡들을 군데군데 다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, 다시 말해 기쁜 소식,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해 볼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앞에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5가지의 바로 주제어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몇 가지라고요? 5가지. 네. 우리 광고에도 보면 별이 5개 이렇게 하는 광고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5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천국입니다.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,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자극되어지고 호기심을 가져다주고 기대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,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다 유토피아 그리고 낙원, 그런 어떤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이상 세계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극제가 되어질 수 있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도 바로 그 내용 중에 제일 주된 내용은 천국일 수 있는 것이죠. 바로 그래서 5가지 주제어 중에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국에 누가 가야 하죠? 바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. 인간이죠.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두 번째 주제어는 인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존재의 그 근본을 알게 되고 나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의 주체가 되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주제어는 하나님,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쁜 소식의 네 번째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지금까지의 이 네 가지, 다시 말해서 큰 주제 천국,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할 인간,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 풀어가는 방식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가시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모든 마련된 기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, 수단,
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 5가지 주제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믿음의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,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5가지 주제어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천국, 두 번째는 인간, 세 번째는 하나님, 네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, 마지막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, 믿음.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기쁜 소식,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